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벽에다가 선을 하나 쭉 긋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문제를 줍니다. 이 선에, 내가 그은 이 선에 어느 것도 닿지 않고 이 선을 길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받은 제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어떻게 저 선에 아무것도 닿지 않고 길게 하지?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그래도 스승이 문제를 냈으니까 아마 답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스승이 그어져 있는 그 선에 그 바로 밑에 그 선보다, 스승이 끈 선보다 조금 짧게 똑같은 선을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는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스승은 흐뭇했습니다. 자신이 답을 바라는 답이 바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가르치기 위하냐면 어떤 사람을 존경하거나 또 그 사람을 더 높게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존경할 위치에 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까지 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바로 낮아지면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바로 겸손해지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해질 때 그 사람은 존경하는 위치에 서게 되고 내가 겸손해지게 되면 그 사람 내가 바라는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그건 조그만 스승보다 작은 이 선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한다든지 또는 찬양을 부른다든지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리라고 이렇게 많은 찬양을 하고 또 고백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드리었다고 찬양도 하고 또 고백도 합니다. 고백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르고 고백하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때로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가장 최고의 자리에 앉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영광. 그 자체가 영광인데 우리 죄인인 우리가 죄로 찌들어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저 올라갈 수 없이 높아져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높이고 완전히 영광인 하나님을 어떻게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고 또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이 어떤 것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더 우리가 하나님은 올라갈 수가 없지만 우리는 낮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면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욱더 겸손해지면 우리 하나님은 더욱더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작아지면
하나님은 더욱더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은 바로 우리가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언제나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상 제물을,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냐 안 먹냐는 거예요. 먹을 수 있나 못 먹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에 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이 우상에게 바쳐지는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뜻이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 뜻이 없는데 그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 뜻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어떤 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먹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음식은 우리가 음식 앞에는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하면 감사하며 감사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우리의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7절에서 13절에는 그것을 먹되, 자유롭게 먹되,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이 무엇이고 우상에 대해서 또 우상에 바쳐진 그 제물에 대해서 본질적인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음으로 통해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먹음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족하다. 그래서 배려해서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실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우상에 대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본질적인 그런 뜻을 몰랐어요. 그들이 바로 우상을 섬기고 왔기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들은 우상이 바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잠깐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것을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저 우상 제물을 먹는다? 그러면 우리도 먹여도 되겠네 하면서 먹는 것. 먹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먹음을 통해서 우상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우상과 또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또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을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연약한,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런 믿음의 백성 앞에서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13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음식이
그러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하며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는다. 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냐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어떤 지식보다는 사랑이 더 최고라는 겁니다. 어떤 지식보다는 한 영혼이 최고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이 더 최고라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알아서 우상에 바쳐진 그 예물을 그것을 먹음으로 통해서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랑이 없는 지식은 덕이 없는 그런 교만일 뿐이라는 겁니다. 덕이 없는 교만일 뿐. 1절에 보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이 고린도는 그 당시의 고린도는 아가야의 지방의 수도로서 우상이 만연해 있었어요. 얼마나 만연해 있었으면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의 삶이, 그러니까 생활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물을 바치는 그 제물을 누가 나누어 가졌냐면 사제들이 나누어서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사제들은 그것을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남겨두고 어디에 시장에 다 내어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일반 고기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함께 팔려 나갔어요.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일반 고기와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가 함께 팔려 나가니까 이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원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그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사서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우상과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도 아무 그립낌 없이 먹는 거예요. 상관없이 그립낌 없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에게 바쳐진 음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먹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그것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붙여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어버림으로 통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다 왔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게 되면, 그러니까 먹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과 교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도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그것이 무분별하게 그것을 무분별하고 묵어버릴 때,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묵어버릴 때 그 사람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한 것은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마음이 찝찝하면서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먹으라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 자기도 그 우상과 교제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섬기게 되고 믿게 되고 우상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는 것은 바로 누구의 잘못? 믿음이 있는 사람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과 그것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어도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랑의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 지식을 오직 뽐내고 자랑하고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또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주관하는 사람들과 다투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요 우리 마음의 힘이라고 합니다. 또 지식은 우리 또 정신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지식,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은 바로 덕이 없는 교만하고 같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여러분, 귀신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졸개, 사단 마귀의 졸개 귀신, 성경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들은요 예수님이요 누군가를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요 귀신은 알았다는 겁니다. 저 멀리서 와도 예수님이 와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지식 있는 귀신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하는 것을 늘 방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노력하되 항상 무엇을? 사랑 안에서 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내가 아는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참된 지식은 사람을 겸손케 한다는 겁니다. 참된 지식.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한 지식, 거기에 마땅한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또 마땅한 지식,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지식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을 먹음으로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사랑의 지식은 가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몰란 겁니다. 몰란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야 할 그런 지식을 그들은 몰란 거예요. 여러분, 서양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하지 않는 지식은 바로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바로 교만할 수, 그리고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겸손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지식은 무엇이냐 합니다. 참된 지식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미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러니까 너무 미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배울 것만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디슨은요, 자기가 아는 한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1000만분의 1, 그러니까 1000만분의 1 그 정도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인데도 그 지식 안에는 그 알고 있는 거기에서는 너무 많은 엄청난 지식이 있는데 자기 아는 것은 너무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한 개 알잖아요. 한 개 알면 그곳에 또 무지무지한 그런 지식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한 개 알아도 뭐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그 속에서는 너무나 엄청난 그런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는 사람들은 바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겸손해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우리는 참된 지식을 가지면 겸손하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도 그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을 하잖아요.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고 낮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겸손해진 거예요. 겸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지식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언제나 삶을,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도의 자유는 사랑으로 절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9절에서 13절에는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자유. 그러니까 이 성도의 자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절제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절제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바로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우상이 무엇이고 또 재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서 자유는 우상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우상을 무분별하게 먹어서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상제물을 먹잖아요. 먹는데 그것을 내가 먹음으로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조심을 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래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런 막 먹잖아요. 그래 먹으면 분명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힘들어하고 또 낙심하고 또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시고 언제나 우리는 믿음의 약한 자들을 먼저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바울의 고백에 보면 음식이 형제를 실족시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누구를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로 바울의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 속에는 엄청난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랑이 그 고백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또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정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또 바울은 자기들 속에서 가장 작은 자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을 그는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 자유를 뭐하면 바로 절제를 한 거예요. 절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그러니까 모르는 무지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또 율법의 정죄와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자유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온전한 자유자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행하고 싶을 때 행해버리는 그런 자유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절제된 자유. 그러니까 성도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자유가 바로 우리의 자유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 자유는 항상 사랑에 의해서 절제된 자유를 우리는 항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행동.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내가 마음대로 행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는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이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무엇이 되냐, 유익이 되느냐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익이 될 때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자들은 자기에게 아무리 유익이 돼도 그것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 있다. 나에게 아무리 유익하고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안아다 줘도 내 주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그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행하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우리는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 교회 외에 덕이 되는지 그리고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먼저 알아보고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식대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우리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항상 행함을 해야 된다는 것.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그런 믿음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사랑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제자로서 그 자녀로서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 안에서 모든 기준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내가 배운 것들, 내가 아는 것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성도의 사랑 없는 무분별한 것은 행동은 죄라는 겁니다. 이 12절에 보면 12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자들이 행동을 함으로 통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두려운 그런 경고예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아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는데 우리는 이제 한 주간이 시작되었잖아요. 한 주간이 시작되었으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따뜻한 사랑을 품고 따뜻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사랑 안에서 모든 생각하고 또 만나고 또 일들을 하고 그래 함을 통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아름다운 한 주간, 정말 따뜻한 한 주간,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힘을 입어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